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함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옛날 생각, 고정관념 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나 기적을 보고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신앙으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그 앞에 있는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겠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히 굳어버린 완악한 사람을 일으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굳은 마음을 품고 고정과 관념을 깨뜨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적과 축복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의 말씀은 이렇게 그 이유는 42절과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42절 그러나 너희 관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출교를 당할까봐, 공동체에서 퇴출을 당할까봐, 사회에서 밀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진짜 메시아야 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사람과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고 배척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회로부터 출교당하고 배척당하는 순간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고 있었지만은 드러나게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지만 세상에서는 그 꼬리를 감춰버립니다. 회사에서 술 마시러 가자면 잘 따라가고 동료들에게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를 꺼려하여서 품속에 성경책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해야 할 상태에서 그런 상황에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왕따 당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식당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탁 밑으로 손을 내리고 짧게 하나님 땡큐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두 손 모아서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 표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군에서 훈련받을 때 식당에 가면 항상 우유 200ml짜리 우유를 줬습니다. 서울우유를 하나 줬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면 우유가 어디로 사라져요. 항상 우유가 어디로 사라져요.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기도했더니 그 중에 한 저희 고참이 너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싫어서 내가 그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대놓고 기도하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유명한 예로 제가 군대 자대에 들어와서 2등병대 짝대기 하나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를 했는데 그때 대대장이 저희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반에 소주를 한 잔씩 다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주를 안 먹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대장님,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내무반이 싸늘해지고 우리 고참들이 저를 죽일 듯이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 얼굴도 울그락불그락해졌죠. 그때 대대장이 마음을 가다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저는 이 병사에게 술을 주는 자는 내가 영창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에게는 술을 주는 고참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군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짧게 중요한 3가지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44절 4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44절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이 세상을 흔들려 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지만 언제가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도 실패를 경험해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은 완전히 밀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고 때로는 안 믿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첫 번째 메시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왔지만 세상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5절에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빛 안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어둠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빛이 없으면 지륵 같은 어둠 속에서 살게 되고 어둠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빛이시며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들어왔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를 때 그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르기 전에 이미 태양은 존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분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떠 있는 동안에 천지 만물이 햇빛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빛을 사라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러운 생각과 행동이 떠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사라지고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47절에 있습니다.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47절 첫 부분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무심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요한복음 5장 45절에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를 고소하는 자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 후에 지옥에 넣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여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8절의 말씀에 우리를 심판하는 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4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나는 그들을 심판받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직접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하여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형벌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며 한 사람이라도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 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서 너희들이 받아야 할 그 심판과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이제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간다. 너희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내가 담당하겠다.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을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이 있으며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전진이 있고 후퇴를 거듭하면서 영원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흥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예언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방법도 없습니다. 유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개나 소로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고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은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심판의 결과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자유로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명령임을 현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면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고독하고 가슴 아프며 절절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마음을 형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텐데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것을 내게 내려라. 내게 와서 편히 쉬어라. 모든 죄책감과 책값에서 해방되어라. 너희를 짊어지고야 책값을 내가 대신 지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49절과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이상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안다. 이제 나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희의 죄, 심판, 형벌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 도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나오는 모든 인물 중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많은 표적을 체험했고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칼을 가지고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정죄하시는 잣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종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에게 죽음은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종말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대해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은 곧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 죽기를 싫어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룬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영생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영생보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보다 이 땅에서의 풍요를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죽은 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이 땅의 풍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풍성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에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예수님이 세 가지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들리고 새겨지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